이렇게 우리 김유인 사님이 찬양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성준이도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우리 최 지사님하고 오 지사님 또 식사도 또 맛있게 또 준비도 해주시고, 조용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잔치상이 이렇게 예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말씀 어느 교회가 되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9장은요 28장 29장을 같이 봐야 되겠죠. 28장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 신명기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민수기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28장 29장은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절기 그리고 제사,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규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장부터 보면요, 먼저 제사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제사로 시작해 제사로 끝나는 것 같아요. 먼저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 제가 번제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번제는 뭐냐면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그래서 생일이 있으면 생일 번제를 드리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생일 감사 예배죠. 이사하면 이사 번제 드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사 감사 예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감사 예배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밤에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에 드리는 것이 하루의 첫 제사이고 아침에 드리는 것은 이제 끝나는 제사이죠. 그래서 하룻밤을 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룻낮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좀 해석해 보면 이제 아침 일찍 딱 시작하는 제사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번제가 상번제입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새벽기도가 되겠죠. 새벽기도 아침 첫 시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배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약한 부분을 아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새벽기도잖아요. 그런 의미가 삼범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번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 날 드리는 번제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그리고 또 초하루의 번제가 있어. 초하루는 매달 첫날 7월 1일, 11월 1일, 1월 1일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비슷한 게 뭐죠?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월삭.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한 달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하루에 한 달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로 또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2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이 안식일이면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 상번제 2번을 드리고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고 또 초하루 월삭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이 3번의 제사를 각각 따로따로 다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크게 3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어요.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유대인들 달력입니다. 유대인들 달력에서 1월 14일은 유월절,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것이 무교절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절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유월절이라고도 그냥 통칭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무교절이라고 통칭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이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49일 후,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데 7일이 7주, 그래서 49일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 절기가 77절입니다. 이 77절은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리 수확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70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매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월달이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절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오늘 우리 1절 안 했지만 29장 1절에 보면 나팔절이 있죠. 이 나팔절은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 하고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이 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죠. 나팔절은 사실은 이 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하여 이 7월달이 시작되었구나, 이 7월달에는 속죄일이 있지, 하나님이 지난 1년을 지켜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긴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일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5일 후에 바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죠. 초막, 장막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잖아요. 그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절기는요 초막절인과 동시에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초막절과 이 수장절은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15일 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은요 이 많은 절기와 제사 중에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40절까지 이게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모든 제사와 절기는 그 의미가 다 다르므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제사들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의 절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거는 공식적인 제사예요.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제를 드려야 되고, 또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한목제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1년 내내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제사는 다 그 제사가 드리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상번제 드렸으니까 뭐 안식일 번제는 안 드려도 돼. 오늘 안식일 번제 드렸으니까 초하루 제사는 안 드려도 돼. 그렇게 한 번 제사를 드렸다 해서 나머지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제사이므로 정성을 다하여 매 예배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새벽에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11월 1일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단일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5일차가 됐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일날. 이 단일 기도회는요, 기대한 만큼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들을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체력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단일 기도회 해보시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요 직장생활하고 일하다가 저녁 먹고 급하게 차리 막 이렇게 정리하고 단일 기도회 7시, 7시 반, 8시 참석해 보세요. 마치면은 10시 끝나면 집에 들어가고 정리하고 하면 11시, 12시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단일 기도회는요, 21일 동안 기도회의 모든 시간을 다 맞춰야 돼요. 자기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단일 기도회 하면서 뭐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365일 계속하는 교회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뭐 금요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 아니면 주일 성수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이런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는요, 월요일 날은 주일날 성수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안 드리고, 토요일 날은 내일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안 드리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재 중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모든 새벽 기도를 다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요즘 제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진짜 새벽 기도까지 드려야 되나? 단일 기도회는 들었는데 불과 뭐 몇 시간 후에 또 새벽 기도 그럴까 하고 고민하면서 차 타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 오면서 고민했어요. 올해부터는 드리지 말까 새벽 기도? 그리고 아니면 내년부터 드리지 말까? 이번 주는 이왕 했으니까 주일날 강구하고 이번에는 단일 기도에 집중한다고 새벽 기도는 잠깐 대체하겠다 할까? 막 그런 고민하고 왔는데 그날 새벽이 이 본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딱 주신 말씀이, 야,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 단일 기도회는 단일 기도회지. 기도회가 예배가 다른 예배야. 네가 뭐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아프다고 새벽 기도 드리고 단일 기도 드리고 안 드리고 네 마음대로 그것을 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깨달음을 받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새벽 기도 때 제가 간증 아닌 간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 돌려오리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면 오후 예배,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수요일 기도는 수요일 기도회, 또 단일 기도는 단일 기도회, 369 기도는 369 기도. 매 예배 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시간, 물질, 생활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중에요, 제일 큰 절기가 어떤 절기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3대 절기 이야기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또 칠칠절, 그리고 또 초막절. 이 절기 세 절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떤 절기가 제일 큰 절기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의미만 이야기할 때에 유월절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겠죠. 왜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절기를 이야기할 때에 그 기간이나 그 절기 때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양을 보면요, 제일 큰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당장 7일 동안 드리고 그 다음날 하루 8일 마지막 날 하루도 보너스로 더해가지고 총 8일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에 드려지는 제물들은요, 어마무시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드리고 또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요, 소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또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또는 7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순염소 한 마리. 이게 평균적으로 드리는 제사 드릴 때 평균적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요, 7일 동안 드리는데 첫날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이 첫날 하루 드리는 겁니다. 이튿날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셋째 날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넷째 날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다섯째 날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여섯째 날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일곱째 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리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은 또 다른 성일로 모이는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이제 번제죠.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이 초막절에만요, 드려지는 이 제물로 한번 볼까요? 수송아지만 71마리를 드려요. 순양은 16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이 어린 양은요, 105마리예요. 당장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언제? 초막절, 이 절기 한 절에. 자, 그러면 7월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많댔죠.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 그리고 초하루 번제, 상번제. 이 모든 것들이 7월 한 달 동안 드려야 되는 제사들이에요.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그러니까 초막절까지만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수송아지는 76마리, 순양 19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2마리. 얼마나 많은 양들을, 얼마나 많은 소와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볼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도,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제사를 1년에 12번 더 많이 드리는 가정은요, 폐가망신한다 하잖아요. 왜? 제사에 드리는 그 시간과 물질, 그 양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종갓집 며느리들은, 네, 제사 지내다가 일평생 살다가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제사를 보세요. 소 한 마리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불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각을 다 뜨고 나름대로는 이 소 한 마리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소 한 마리가 지금도요 엄청나게 비싼데 이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이 많은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재물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것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 시간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뭡니까?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 누구 거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 재물 누구 거야? 너희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바쁜 데에 뭐 할 일 많은 데에 제사 지낸다고 두들거려 그 생활 누구 거야? 오늘이라는 이 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재물 재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야. 이 모든 것들이 주권은 나한테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지만은 레위기에는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 절기를 지키되라고 하면서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서 마치는 날 그것을 창고에 두는 그날 7월 15일부터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초막절은 휴장절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42절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초막절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생활합니다. 자기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금방 이야기했던 7일 동안 그 어마무시한 제사들을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2절부터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우리가 하루만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발이 부르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는데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야, 광야 40년 그 초막 생활할 때에 내가 너희들 지켜주었잖아. 너희 시간 내가 지켜주었잖아. 너희 재물재산 내가 지켜주었잖아. 너희 생활 내가 지켜주었잖아. 그것을 기억하여서 나에게 감사 영광 돌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 교회는 오늘 설립 7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7년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3년 있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요,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때도 그래도 우리 교회 문 안 닫았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교회 괜찮습니까? 교회 괜찮습니까? 뭐 그만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교회들처럼 막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야? 하명 목사 아니야. 내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앞으로 70년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막절의 의미를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보혈의 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살펴 주시니까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뭔가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랑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7년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앞으로 7년, 70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함께 하였던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함께 주님의 꿈을 향하여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